지난 1월 한 달은 2021년을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봅시다 해서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았고요. 시편 63편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로 정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표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 63편의 말씀에서 살펴보니 5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1월을 마치고 2월을 시작하면서 1월 마쳤으니까 이제는 이제 지나갔다 라고 함이 아니라 2월에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고를 작성해 보는데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원고를 쓰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5가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열거를 하면서 그 하나하나에 아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했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렇죠. 저 역시도 아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파워가 있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 그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영광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해서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애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산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불신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더욱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여 참 이거 제가 지난해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아멘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두는 다 뭐가 돼야 된다? 예가 되고 아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의 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뭐하는? 아멘하는, 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말 하지 말고,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러한 강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기가 에덴이에요.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의 심령의 그 밭으로 흘러가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전쟁에 있어서도 물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거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 네?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만 있어도요, 안에서 자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그게 뭐예요? 물이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싸움할 것도 없어요. 네? 아니면 뱉기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죽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정하는 공간을 크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요새 성지순례 그 영상을 많이 보는데, 특히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물의 저장소를 얼마나 잘 파고 만들었는지요. 지금도 그 히스기야가 만든 그 곳을 그 물이 흐르는 곳을 통하여서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아니하,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한 시대 때에 저런 정말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을 공급했을까 하는 그런 기상천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최진수 수장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여기 딱 서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음 순서는 접니다. 예배의 다음 순서는 접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순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아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봅니까? 첫째는 권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인자는 항상 우리가 인자라고 보지만 이전의 성경은 인자가 어떻게, 뭘로 표현됐다고요? 사랑, 네, 사랑,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에 교동문 시편 108편 마지막에 거기에서 오른손이 나오잖아요. 그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아멘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해요. 정말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현재에도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을 마치고 2월달을 시작하면서, 아니 2021년도를 지나가면서 과연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사건을 성도들에게 말하면, 설교하면, 그러면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에게 하나님 되심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시편 63편의 말씀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물론 다윗 앞에 많은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미 시편 63편을 우리가 표어로 삼으면서 거기서 만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정말 다윗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우리가 들려주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들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두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신복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내 밧세바, 우리아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는 남자고 신하고, 다윗의 신하고, 밧세바는 신하의 아내예요. 부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적어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예요. 그런데 그런 신하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 남편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장에 내보내고 그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만들어요. 전사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흠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흠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 유명하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을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누구를 말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바로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장점이 많은 사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은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사람으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보다 더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한 사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어서의 그 조상으로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 이만 그러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이 10대 시절, 10대입니다. 10대 티네이저 10대 시절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양을 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많이 매력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본문 앞에 16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즉, 다윗이 안 나왔지만 이새의 아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다윗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6장 이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요, 다윗은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작사와 작곡가예요. 예? 작사와 작곡가.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는 4,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합창단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000명의 합창단. 그리고 그 4,000명의 합창단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288명을 둘 정도로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금을 탈 줄 알고 라고 하는 다윗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16장 제일 아래 하단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수금을 타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타는 사람인데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그 다윗이 켜는 수금 소리에 어떻게 했어요? 상쾌해지고 낫고 그 다음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수금을 타는 다윗,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을 보면서 16장 18절의 말씀을 통한 다윗을 소개받으면서 수금을 탈 줄 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 그의 윤곽이 어떻게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외모는요 아주 윤곽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코도 눈도 입도 모든 것이 참 윤곽이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윤곽이 있다고 하는 해석 다음에 따라 나온 것은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해석을 봐요. 윤곽이 있는,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봤죠? 하나는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윗, 용모가 준수한, 언변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변이 있는, 무용과 구변이 있는 그러한 준수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8절의 말씀에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수금을 타는 다윗, 그 다음에 그 용모, 그 다음에 그의 무용, 구변이 준수하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과 함께 하도이다, 함께 계시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3000년 전에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요 3000년 전에 다윗.
지금 티네이저일 때에, 그리고 곧 다윗 왕으로 올라갈 때에, 그 시대가 BC 109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3030년 전에 그 다윗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2021년도를 살아온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와?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말씀. 여러분, 사실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리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6장에서 그러한 다윗을 소개하면서 17장의 전운이 감도는, 전쟁의 그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 이 다윗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다윗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수금을 타고 그 다음에 그의 용기, 무용, 구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저는 한번 다윗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다윗의 손에 수금이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을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17장 34절. 거기 말씀해 보면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어떻게? 쳐주겠나이다. 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분, 양도 누구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좀 우리는 뻥치는 거 잘하잖아요. 네? 사람 부풀려서 말하는 거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말이죠? 내 이거 내 양이야. 말해도
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을 텐데 정확하게 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네?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인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말이죠. 내 교회가 되어 있고 내 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 수도한테 참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이 아니 여보 교회 차가 왜 당신 차야? 네? 야 그거 내 차 저 기름 좀 넣어라. 내 차 뭐 좀 해라. 그럼 교회 차라고 교회 차. 교회 차. 저도 그거 뭐 생각 없이 그냥 뭐 우리 차, 내 차라고 했던 것을 우리 집사람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저는 많이 바뀌었죠. 교회 차, 교회 차. 교회 차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 가셔요. 거두어 가셔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에 가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내가 취하에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그 말씀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이니까 사자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곰이 와서 맹수가 와서 아버지의 제사를 강탈해 간다고 하면 빼앗아 간다고 하면 내 거 아닌데 뭐 아버지 것인데 뭐 수수방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자든 그게 곰이든 내가 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손에는 수금도 들어있지만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한쪽 손에는 지팡이, 한쪽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었던 거예요. 그 막대기로 쳤다는 거예요.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새끼를 물고 가는 그 맹수들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을 맡겼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명을 다할 것이냐, 이 사명, 이것을 맡겼을 때 얼마나 책임있게 잘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일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야, 다윗 보니까 양도 자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양이라고 하네. 오케이, 통과. 이번엔 곰이 왔어? 이번엔 사자가 왔어? 새끼들을 물고 가? 보니까 따라가네? 그리고 그 입에 물려있는 것을 때려서 쳐서 새끼를 도로 찾아오네? 여기 성경 보니까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 건져낼 때 사자나 곰이 응 하고 누구한테 달라들어요? 다윗에게 달라들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서 그것을 쳐주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을 설명할 때 수금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용기와 무용이 있었던 사람이다.
용기와 무용. 그런 것들이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쓰기 위한 이런 모든 배경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에베스 다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맞은편에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싸움을 하기 위해 정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싸움을 부추깁니다. 야, 한번 싸워볼까? 한번 싸울 사람이 있으면 싸워보자. 그런데 내가 조건을 제시할게. 자, 우리 한번 1대1로 한번 싸우자. 1대1로. 우리는 내가 나갈까? 너도 한 사람 나오라 그래. 근데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울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 골리앗을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50cm 정도 계산하면 45cm 내지 50cm를 계산하는데 이 40cm, 45cm, 50cm 정도를 곱하기 6규빗 하면 5, 6, 30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농구선수 하면 되겠죠? 네? 농구선수 하면 그 사람은 점프할 필요도 없어. 네? 덩크슛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그냥 잡아보려면 잡아봐. 네? 못 잡아요. 3m야 3m. 네? 아니 키가 그런데 손까지 뻗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손까지 뻗으면 아마 NBA에서 아마 MVP 받는 거는 뭐 따로 당상일 거예요. 그런 골리앗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야. 여러분 우리가 마트나 어떤 데 가서 보면 말이죠. 네? 남자들은 키 큰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여성들 키 큰 사람 보면요. 우와. 눈에 들어와요. 와, 키가 저렇게 크다.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골리앗의 키였어요. 예? 6규빗 한 뼘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기가 무려 놋 5,000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00세겔 하면 그 무기가 우리나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57kg 정도 된다고 해요. 57kg.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하나 업고 다니는 거야, 지금. 몸에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57kg 사람을. 예? 57kg 있어요? 그 57kg를 몸에다 걸치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리는 녹 각반을 찾고 어깨에 쌓이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갖고 또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이 창이 말이죠.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할 때 6.84kg. 창이 6.84kg. 그리고 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든 사람들이 지금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그 싸움에 나가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싸움에 나서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7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불가불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것을 알게 하리라. 아까도 제가 예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야 제발 너희의 구원은 누굴 통해서만이에요? 나 여호와를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크게 간절히 원하셔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정말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만이 나의 뭐가 되셔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 화답하기를, 예, 알죠. 예,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누구에 대한 겁니까? 여호와에 대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여호와에 대한 소망, 여호와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예요? 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예! 맞추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압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네? 그거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걸 고백하라고. 블레셋과의 전쟁,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전면에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그런 골리앗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싸움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골리앗이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몇 번이에요? 80번을 와서 매일 저 골짜기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싸울 테면 싸워봐. 나올 사람에서 나와봐. 싸움을 그렇게 재촉합니다.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이 말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과 또한 제사장에게, 그렇죠? 16절 말씀 보세요. 17절 17장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형 몇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3명이 나가 있네요. 3명이 나가 있는데 큰형, 둘째, 셋째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 그리고 치즈가 있네요. 치즈 10덩이를 가져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올 때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아무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말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저쪽 건너편의 상대 진영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25절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용모에 있어서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다윗이 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쳤던 그러한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그를 뭐와 같이 봐요? 그 사자, 그 곰과 같은 짐승의 하나로 여기면서 싸움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참으로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누구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은 어린 다윗은 10대의 다윗은 어떠한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왜소한 몸, 작은 몸이죠. 10대 나이가 뭐 얼마나 몸이 크겠어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손에 놀라운 것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라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실 것이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졌습니다. 블레 사람의 이마를 맞았습니다. 이마에 박혔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이긴 거죠? 다윗이 이겼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대항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스스로 절망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데, 때로는 질병의 골리앗, 가정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골리앗,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그런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이 다가올 때 절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서 떨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서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 한번 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내 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골리앗과 같이 무섭게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